자,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강해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큰 어떤 단원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시작이 된 유대인과 율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용이 조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나 크리스찬들의 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궤변적인 내용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울이 이 부분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 궤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을 좀 꼬아놨어요. 이제 꼬아진 거는 풀어서 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논제를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바울 네가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구원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우리는 뭐야?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존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다, 이렇게 주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진리의 얘기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 축복을 이미 누린 너희들이, 아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라는 건 또 복수로 쓰였으니까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체험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교회를 나타낼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라면 우리가 가지로서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손과 발로서의 성도, 그리고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교회라고 한다. 이게 이제 유기체적 정의예요. 바울이 그런 정의를 좋아했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저기 멋지게 서 있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그 허상이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속해 모임을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 속해 모임을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분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물론 그곳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이든지 뭐 식당이든지 다른 그 뭐 지역이든지 또 혹은 위치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역시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표상이다. 제가 이제 조금 신학적 용어를 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워요. 모델 하우스다. 자, 아파트 분양 받기 전에 뭐부터 보고 아파트 계약하죠? 잘 아시죠? 저는 아파트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리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지어진 아파트를 가서 계약하는 건 이제 지어진 아파트를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 지어지기 전에 우리는 아파트 계약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죠? 여기 방이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아파트 이제 입주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계약을 해요. 그럼 아파트 계약을 하면 아직 아파트 가서 살지는 않아도 그 아파트는 누구 겁니까? 지어지면? 너무 어려워요? 내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또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팔기도 해요. 지어지기도 전인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 아파트 모델 하우스론이에요. 어디 아무리 신학책 찾아도 없어요, 이 얘기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를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어디서 하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타이틀이 붙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늘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쵸,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교인들은 눈치도 빨라서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 우리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우리가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모델 하우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간에는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입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여기에서 뭘 해야 된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쿠울만이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 그렇지만 난 옛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건은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어디예요? 교회예요. 거기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말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사람들끼리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도 하고 그렇죠? 솔직히 뒷담도 좀 하고. 자,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규정되는 거지 하나님의 탓을 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가면 돼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오늘부터 영어 공부 시작할 거야. 마음을 먹고 공부하면 영어가 다 오늘 다 돼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해야 실력이 늘면서 점점 영어를 잘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향성 추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확 바뀌어서 하나님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묻힌 때가 너무 많은데 내 욕심이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으로도 하나님 것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인데 말이에요. 먹어야 되고 또 자야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모자라요. 모자른 거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예수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향성에 중점을 두라고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하자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게 교회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다. 대신 이 두 가지 약속은 해주셔야 돼요. 첫째 뭐냐? 조금씩 더 나아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결심은 필요합니다. 어제랑 오늘도 똑같고 오늘이랑 내일도 똑같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자국 향해 간다면 1cm라도 아니 1mm라도 하나님 나라 쪽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추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된 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하고 먼저 가까이 지냈죠. 이방인들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조금 한 발자국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알고 지냈으니까 신앙적으로 조금 앞서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단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럼 나는 어때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 더 먼저 출발해서 가고는 있지만 나도 역시 부족하죠.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 보고 너 왜 이렇게 부족해? 너 왜 이렇게 모자라? 아유, 너 그럼 되겠니? 하고 지적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흉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맨날 부족하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부족한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하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대답해야 돼요. 저 상처받아요. 하자가 있죠. 다
당연히 있죠.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저도 모자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자람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 우리의 모자람을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깔보고 서로 공격하면 이거는 교회가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적인 공동체로 바뀌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란 게 있으면 덮어주고, 모자란 게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저 사람이 저기 모자라면 내가 조금 더 그 부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모자란 부분 누가 또 그렇게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으로서는 모자랄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드렸어요. 자,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에서 막 신학책이 쫙 나온 거 그거 아는 거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지향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걱정 안 하고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전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울이 이제 유대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나는 뭐가 낫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먼저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 그걸 왜 못 깨닫느냐?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행복을 누렸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더 좋을 건데, 근데 왜 그것 가지고 왜 쟤네들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이러고 따지냔 말이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들어온 축복을 차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자,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그들이 기다린다고 말로만 해놓고 안 기다린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궤변을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줬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일 한 거 아니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겠어? 그러니 유다를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 유다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선을 이뤘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게 궤변이란 말이에요. 궤변. 철저하게 결과 중심주의란 말이에요. 이 결과 중심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옳지 않은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못 믿었는데 성공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고 보면 나는 예수를 잘 믿은 거야 라고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궤변론자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물론 통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에 의해서도 움직여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맞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사명을, 그의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델이 되고, 그래서 온 인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개판을 쳤죠. 하나님 말씀 갖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망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망쳤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하지만 유대인의 그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선한 동기와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론자들이 얘기하는 이 궤변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빌미를 준 것 같은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 5장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표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이 표현은 죄가 더 많이 져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친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 하얀 백제요, 제가 여기다가 붓으로, 펜을 안 가져왔는데 낙서를 막 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낙서를 했다 치면, 헛것을 보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 치면요, 낙서를 막 했어요. 그럼 보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제가 새까만 종이를 가져왔어요. 전선생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다 잘 보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까만 종이라고 쳐요. 이게 검은 펜으로 막 낙서를 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죄가 많은 곳에서는 죄를 더해봤자 죄가 티가 안 나. 그 죄가 티가 안 나니까 그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가 더 많아요? 죄가 넘치는 곳이 죄가 많죠. 더러운 곳에 오물이 많죠. 하지만 더러운 곳에 휴지를 갖다 버려도 내가 휴지를 버렸다는 것 자체가 티가 별로 안 나요. 하지만 깨끗한데, 정리 깨끗하게 돼 있는 데다가 누가 휴지를 딱 갖다 버리면 저 인간 왜 휴지 버려? 티가 팍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민감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것이 뭐하고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하고 가까운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역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상당히 역설적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봤잖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교회 가자. 저는 그 당시에도 목사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형이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알겠는데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내가 교회를 여자친구 따라서 한번 가봤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회개하래. 근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정말 죄가 없어서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교회에서는 말이야 잘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왜 통회 자복합니까? 저는 몰랐거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은 은혜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놓기 위해서 돌아다녔을 때는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복음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역설적으로 더 많이 죄인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제가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나를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유가 좀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막 잘난 척을 많이 하면 그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잘난 척해, 진짜 재수 땡이야 뭐 이러면서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난 척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난 척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자기 못남도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못남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나한테 힘이 들지 않아. 왜? 상처가 없으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 신경을 건들고 속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보고 기도해 주세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분들이 적고 크고 차이지 다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제가 최근 싱어게인이라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번에 1등한 친구가 사연이 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재철 목사님 그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음악성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배 아픈 가수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때문에 배 아파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나는 배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하게 컸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제가 느꼈어요. 배 안 아픈 사람 없거든요. 감추는 거지. 그런데 솔직히 자기 자신을 배 아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기회가 되면 아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아들러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의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그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하고 한번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 자체가 거의 궤변에 가까운데, 이 궤변이 복음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셨는데, 바울의 얘기대로라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유다가 벌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불의하지 않냐. 바울의 얘기가 그거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얘기는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게 유대인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결단과 자기 자신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들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습관이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서우신 분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죄 져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지? 아니요, 안 넘어가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하지만 죄 짓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 해야 돼요. 죄는 넘어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십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6절 말씀 이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않는다는 거지. 너희들 얘기대로 나는 죄 졌는데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걸 이루셨으니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자, 심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심판이라는 거는 뭐 법률에 의해서 심판받는 건 말하고, 족장 시대 때는 가장이 심판관 역할을 했고, 또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심판이에요. 심판자예요. 사사, 그러니까 구약 그 성경에 공동 번역을 보면 판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사기로 안 돼 있고, 그냥 그 당시에 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왕은 없지만 그 판관을 맡았던 사람이 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 판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사사든지 뭐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가장이든지 아니면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혹은 뭐 성의 장로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경우에만 가능해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나쁜 일을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이게 선을 이루었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결국 선이지 않느냐라는 결과론적 해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더구나 신앙적 방식은 아닙니다. 자, 7절. 이거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다 언급이 다시 되죠. 내가 한 것 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는 거는 잘못되는 거 아니냐.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온갖 나쁜 짓을 다 동원해서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선이 되면 돼,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독교 윤리학의 주제 중에 그 상황윤리라는 그 주제를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윤리는 아주 복잡해요.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쪽으로 들어오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분야가 있고 이 분야를 또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물론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약간 이제 기초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뭐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온 이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서 상황윤리라는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전제가. 오직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이라는 법칙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명확하다고 전제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어떤 사랑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어떤 행위들도 다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는요, 노미즘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들 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맞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노미즘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만 법이 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이게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법이 억울한 사람을 양산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 같이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에 구멍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현상이 생기고 그 현상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못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법이 규정되고 제정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마음껏 해먹죠. 소위 이걸 우리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양심의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진 인간 세상에서의 법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법을 제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법이 있죠. 그렇죠? 악법이 있죠. 독재도 법을 만들어 놓고 독재를 해요. 그걸 우리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악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돼 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모순이에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혔어요. 나 다 지켰어.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는 한참 모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나 율법주의 다 무시할래. 율법 이 법 이거 다 안 맞아. 그래서
안티노미아니즘이라는 그 무율법주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피하겠다. 난 율법 싫어. 율법 안 지켜. 그 무율법자들 율법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내 마음이 법이야. 라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무율법자들의 기본적인 함의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일단 기본적인 선함이 있어서 그 마음대로 살게 두면 어느 정도 질서가 갖춰질 거라는 착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알잖아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그 제자백가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다 외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의 마음이 늘 선합니까? 선하게 태어났나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게 태어났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논쟁거리예요. 하지만 인간의 욕망,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더 들여다보고 깊이 연구해보면 선하다, 악하다라는 말 이전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욕망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욕망은 악한 일로 표출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요. 가인과 아벨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아벨은 뭐 했어요? 양 쳤고, 가인은 농사 졌어요. 그러니 양 치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은 어떤 소출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독립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둘이 같이 농사 졌으면 비극은 더 빨리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게 경쟁이 아닌데 경쟁으로 인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가인의 욕구는 뭐예요? 동생 아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됐어요? 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인류의 역사,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60억 되죠? 맞나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헷갈려서. 70억인가요? 네. 자관 내가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뒷담 많아요.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뭐 셀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다르게 만드는 게 더 어렵겠다. 제가 청년들하고 수련회나 MT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짧게 한마디씩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나오라 그래서 손을 붙들고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해주거나 이제 짧게 해주는데,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해주려고 그 사람한테 맞는 기도를 해주려고 계속 말을 바꿔서 짧게 한마디씩 기도해 주는데, 이게 50명, 60명, 70명, 100명 가면 다르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철저하게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너무 신기한 게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쟤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는 쟤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를 칭찬해 줄게. 인간 세상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도 다 경쟁적이에요.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나아야 돼.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헌금 많이 해야 돼. 내가 좀 드러나야 돼.
경쟁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가진 재능도 다 달라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좀 나으면 나은 대로, 그리고 낮고 모자르면 판단의 기준이 인간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또 다르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이 사회가 다 망가져갑니다. 우리의 망가져가는 원인이 다 그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어도 된다고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안티노미널리즘이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황주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상황주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이 바뀌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결혼식장에 가서는 신부에게 예쁘다 그래야 되고 신랑에게 멋지다 그래야 되고 목사님 만나면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고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자기를 합리화하는 white lie, 하얀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하고 이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선이 아니냐라고 상황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리는 있어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늘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악하면 결과가 선하다 그래도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내시니까. 하지만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악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고 이 악이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다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유대인의 이 율법 그리고 인류에 대한 구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자부심을 다 깨는 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별별 핑계와 수단을 다 대다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잘못 아니냐? 왜?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잘못도 선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서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나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궤변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설 뿐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못됨과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한 발 한 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로서 교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추구를 해나갈 것을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